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견. 어떤 뜻일까요? 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편견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견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늘 편견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어떤 편견들이 존재했죠? 예를 들어서 흑인보다 백인이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남성 우월주의나 또는 가부장적인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너무나 분명한 편견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당대에는 마치 그러한 생각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흑인이나 유색 인종이나 당대의 여성과 같은 신분이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이라고 해서 편견이 완전히 또 사라진 것은 아니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작은 편견들이 은은하게 은근히 퍼져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편견들이 있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도 분명 존재할 것이고요. 한부모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 또는 탈북민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장애를 가진, 특별히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때라고 해서 또 다를까요? 성경이 기록된 때도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당대에 당연시되었던 편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편견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편견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써주실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때,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고요. 그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분명 언약을 맺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나요?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유행하던 우상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피하라고 했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악한 풍습을 따르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할 때마다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진노와 심판의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제발 도와달라고,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그러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들이 등장하던 사사시대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암울한 사이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기에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서는 이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는 게 사사 시대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암울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때를 기점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절 말씀이죠.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왕을 세우셔서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세우셔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빈 왕의 전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초반에 의하면 어떤 무기를 구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철병거 900대를 갖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지금은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왕 위에 오르고 난 뒤에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철로 된 무기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사울 왕만. 근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 왕은 그냥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감히 싸울 엄두가 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를 자랑하는 야빈 왕 앞에 무력하였고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야빈 왕의 압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그게 3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사로 선택해어 등장하는 사람은 당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인정받는 모두의 마음을 한 번은 확 사로잡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여성이었던 드보라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당시 고대 사회 기준으로 보면 주인공 무대에 설 만한 인물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죠. 남성이 서야 무언가 제대로 잡힌 그림이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남존 여비적인 당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여성 지도력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대에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편견들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단지 여성이라는 것만 내세우기에는 뭔가 좀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드보라는 첫 번째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소외받을 만한 인물이었겠지만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드보라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자 했던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라피도스의 아내 또 있죠? 여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표현되냐면 미래에 대한 일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에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결코 아니에요. 예언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밝혀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이러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던 거죠. 처음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 받았을 때에는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물론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고는 결코 유지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여성이라는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의 분쟁을 담당한다? 이거는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드보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람들의 분쟁거리를 담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분쟁이나 소송거리들을 해결받고자 그녀에게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사사로서 사람들의 분쟁과 소송거리들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분쟁의 문제거리 대부분이 어디에서 원인이 되어 온 거냐면 대부분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야빈 왕의 학대와 관련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년 동안 야빈 왕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사로 선택받아 사람들 사이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드보라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거리들을 듣고 분쟁과 소송거리들을 들으면서 20년 동안 학대받고 있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드보라가 또한 알아챘을 겁니다. 그러면 드보라는 그것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드보라는 비록 당대에 사회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라는 신분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받은 목적이 단순히 사람들의 재판을 처리하는 소극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그 생각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야빈 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본인이 사사로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치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 총사령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5절과 6절의 연결고리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6절에 가서 갑자기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이 연결고리 가운데는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은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6절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보면 드보라가 납달리 지파의 바락이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드보라는 야빈 왕의 전력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재판들이래요. 백성들의 재판들을 담당하면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겠죠. 야빈 왕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알았을 겁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못했던 이유가 야빈 왕이 소유하고 있었던 철병거 900대의 위험 때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보면요, 기손강으로 야빈 왕의 군대들을 이끌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기손강이 흐르는 그 땅은 평지입니다. 뭔가 울퉁불퉁한 험한 그런 지형이 아니라 평지예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군대에게 평지란 어떤 곳일까요? 홈그라운드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 기손 강가 평지예요. 여기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상식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철병거 900대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드보라는 야빈 왕과 시스라의 군대를 압도하는 철병거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소통했던 드보라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을 때에, 진정한 사사로 부름받은 그 목적을 발견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움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야빈 왕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이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근데 5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5장은 드보라의 노래 시거든요. 근데 그 5장에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드보라의 노래 표현이 등장합니다. 5장 20장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야빈 왕의 군대를 기손강 평지로 이끌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포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손강 평지에 모여든 철병거 900대를 이게 막 기손강이 범람한 그 물결에 표류시켜서 그 철병거 900대를 무용지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드보라가 노래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하였던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움직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겁니까? 이 기손강가가 범람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애굽 군대를 침몰시킨 홍해바다.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가 애굽 군대를 삼켰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의 믿음을 통해서 움직인 결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당시의 편견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너무나 중요한 방식이에요. 오히려 당시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라고 여겼던 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철병거를 자랑하던 야빈 왕 앞에서 2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바락 장군도 드보라가 아니었다면 그냥 숨어버리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당시 남성 우월적인 사회 속에서 그 어떤 힘센 남성들은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당시 편견으로 인해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드보라를 사사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편견은 살아있죠. 세상에 내세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판단해버리는 편견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선 또한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편견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나 자신에게도 편견의 싹이 자라나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네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 봐. 나는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일까?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라난 편견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편견이 가진 채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편견과 나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어떤 편견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께는 결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내고자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으로 창조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편견을 넘어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 또는 다른 누군가를 향한 편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마다 낙담하여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시선들 때문에 낙담하여 무너져 있더라면, 우리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든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먼저 반응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